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살았는데 요즘은 더워가지고 한 번씩 틀면 참 시원하게 여름을 잘 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걸음마를 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고 또 학습을 하면서 관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관심도가 장난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는 어른이 되면은 어른으로서의 그러한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들을 돌보는 일,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성장을 가져오면 보기가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옛날을 그리워하며 어려서 가졌던 취미를 갖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키덜트, 즉 키드 어린아이와 어덜트 성인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최근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로봇이라든가 책, 그런 여러 가지 어린 시절 때 느꼈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제품들을 수집하면서 유년 시절 때 그리워하는 어른들을 이끌어 생긴 신조어입니다. 또 어른 아이라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머물러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래 정상적으로 잘 자랐는데 어린 시절 때에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일에 중독된 사람 부모 또 이혼을 겪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겪어야 할 그 감정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가지고 어른이 되었지만 적절한 감정 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억눌린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그렇게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지만 아직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나 늙어 보이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제리아라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어린이들은 1년에 다른 정상인들보다 8배 내지 10년에 해당되는 신체적 나이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10살 아이면 얼굴도 아직 애떠 보이고 또 포동포동하고 그래야 맞는데 이 10살밖에 먹지 않는 어린아이가 마치 80을 먹은 것처럼 100세를 먹은 것처럼 노쇠한 노인의 신체적 그러한 외모를 가지는 그러한 아주 아주 잘못된 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어른은 어른처럼 성숙해 가는 그러한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유정편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별로 달리 명칭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이의 시기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살이 되면은 지약, 즉 학문의 뜻을 둔다 그런 뜻이고 또 16살이 되면 관연, 홍계에 이른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벌써 15세, 16세가 되면은 이제 홍기가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세가 되면은 약관, 남자 같은 경우는 갓을 쓰는 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청년식을 치룬 그런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방년, 꽃다운 나이다. 20세가 되면은 너무나 화려하고 또 건강이 넘치고 그러한 너무나 활기에 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0이 되면 일입이다. 뜻을 세우는 나이가 된다. 30세가 되면은 벌써 이제 뜻을 정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장래에 대해서 또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은 불혹. 이것은 미혹되지 아니한다.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 저도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이제 그러면 미혹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게 말 같지 않죠. 또 50세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세가 되면은 이제 하늘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나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60세가 되면은 이순, 귀가 순해진다.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하기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1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세가 되면 고희. 이것은 뜻대로 행해도 어긋남이 없다. 은퇴 시기가 되죠. 보통 70세가 되면 은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 나이가 바로 70이다. 또 81세는 90을 바라본다 해서 망구. 우리가 뭐 할망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90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욕이 아닙니다. 또 100세는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 상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11세는 황제가 누리는 수명이다. 또 120세가 되면은 보통 황제를 향해서 또 어르신을 향해서 천수를 누리소서, 이게 바로 120세 타고난 수명이다. 이런 나이별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성장이나 늙어감에 대한 외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인생의 완숙미를 잘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철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나이의 그 생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뒤안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뒤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하면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젓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전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시이고 또 학생들에게는 국어책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 작품은 한 송이 국화가 피어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란 국화가 아니라 때로는 폭풍도 맞이게 되고 또 더위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한 삶의 깊은 뜻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보통 20대, 활기발랄한 그런 20대라고 한다면 여름에는 뜨겁고 또 왕성한 그런 30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가을에는 40대, 즉 국화가 이제 방긋하게 피어서 완숙하게 보인 그런 내 누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된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가야 되고 또 철없던 시절에서 완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보기가 좋으며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전하게 자라야 되고 또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오랫동안 되었지만 여전히 신앙에서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아주 미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린아이 상태가 오래 가는 것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어린 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지 말아야 되고 또 더 성숙해서 신앙의 왕숙도를 좀 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는 우리가 신앙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델을 삼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또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모델을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목표가 있고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수준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장이 어느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의 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페달을 밟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게 되면 페달을 빨리 또 균형을 잡아서 돌립니다. 그런데 페달을 돌리다 보니까 좀 발 좀 쉬어야겠다, 여기서 좀 멈춰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자전거는 옆으로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달을 굴리다가 때로는 멈춰서 그대로 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가다 보면 이제 바퀴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속의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잠시 내가 쉴 수도 있습니다. 잠시 내가 멈출 수는 있지만 그 전에 굴렀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수준에서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 멈추기 이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와야 되고 어느 순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에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귀찮게 만들고 뭔가 신앙에 뒤처지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옆에서 건드리는 것이 없다면 마음은 신앙은 점점점 나태해질 수가 있고 그 자리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에는 방해가 필요하고 또 채찍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힘든 역경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유치하고 미숙한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과감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분명히 성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은 영양 공급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식물에다가는 비료도 주고 또 물도 주면 자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물을 먹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은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더 키워야 되겠다. 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막 목을 막 빼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그런 영양 조건이 허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지만 뭔가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성장을 하다가도 그 장애로 인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라고 하면은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나가는 것,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키가 크고 또 몸이 자라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답게 잘 성숙하고 또 정신력도 그렇게 완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자란 작물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그 과일을 먹고 싶기 때문에 또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딸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자도 개발이 되지만은 딸기에 보면은 봄이 되기도 전에 딸기가 나옵니다. 겨울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에서 키웠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딸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딸기를 비닐하우스를 키우게 되면 외부에서 이물질이 붙지 않고 안에서 깨끗한 물을 뿌리고 깨끗한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따서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낳은 이 귤을 보면은 볼품이 없습니다. 뭔가 그 안에 깨끗한 표지가 보면은 껍질이 보면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얼룩져 보이고 또 먹어보면 시고 또 그런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지에서 자란 과일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철 과일이 영양 공급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과일을 먹어야 되고 봄에는 봄에 나는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가을에는 가을에 나는 제철에 난 과일을 먹었을 때에 더 건강하게 영양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지에서 난 것은 거친 환경 또 아주 그런 악조건에서 자라온 열매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습니다. 또 그런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힘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고 또 영양분을 또
보강하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그 제철 과일을 먹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치 온실에서 자란 작물처럼 물도 충분히 공급해주고 거름도 주게 되면 잘 자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시련이 오고 또 역경이 오게 되면 잘 자라다가도 흔들리게 되고 또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다 내어놓아도 견고한 신앙을 소유한 신앙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라.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만 자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에게 성장을 멈추게 하고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괴술과 또 간사한 유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교훈도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나쁜 교훈도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사위의 놀이, 사기, 또 소위 야바이꾼들에 의해서 사람을 속여서 사취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교훈은 때로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왜곡되게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인을 가지게 되면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면면하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간사한 유혹에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 육체의 유혹, 달콤한 맛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방어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고 방어력이 없으면 사탄이 어느새 우리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낙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은 이제 모래바람이 이제 불고 또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청막을 늘 가지고 청막을 치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천막을 자고 있는데 청막 밖에서 낙타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청막 안으로 집어넣고는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모래바람에 많이 머리에 지금 묻혀가지고 이 머리만큼은 이 천막에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주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낙타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두 다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까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 몸이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는 좀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주인은 그래도 뭐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합니다. 그러더니 낙타가 이제는 몸 전체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낙타가 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을 발로 톡톡 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너무 좁으니까 주인님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져감으로써 더 문제가 발생하는 우화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거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점점점 시간을 흘러가다 보니까 그 유혹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러한 성장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또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보는 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꼭 그렇게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물론 처음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배에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시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양분을 섭취하고 또 거기에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떠한 방해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방해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사람은 외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결점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각자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한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고 뭔가 의견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도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는 것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라 시인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을 왜곡되게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이단들의 수법은 뭐냐면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도들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해서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단들은 교회를 분쟁하고 또 분란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에 가서 살며시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막 충성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직을 받게 되고 말씀 인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 교회를 심어주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교회가 파탄 지경에 만들게 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직분을 세워 사역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일을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어떤 사람은 직위로 생각합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바로 우리가 서로 섬김의 자세로 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몸에 팔만 두껍게 생기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만 두껍게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발가락만 두껍게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골고루 잘 성장을 하고 균형 있게 성장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참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외면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지체를 생각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가운데서 함께 열매를 맺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영양분을 받게 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 혼자만 성숙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해야 되고 같이 성숙해야 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고집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주장을 때로는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오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주님께서 주신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신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능력이 되고 충분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충분히 감당할 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또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도와주고 희생의 손길이 때로는 귀하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영양 성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물을 키울 때 영양분만 무조건 다 준다고 해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식물도 성장을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고루고루 갖춰져야 잘 성장할 수 있는데 혹여나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채소율의 법칙, 즉 리비히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무통을 보면은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균일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통을 보면은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게 담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이 통 안에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통의 아구 그 위에 윗부분까지 가득 다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고루 다 균일하게 잘 붙여 있기 때문에 물을 가득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통을 보겠습니다. 이 통은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균일하고 분포가 되어 있다가 한쪽이 너무나 최고로 깎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은 얼마만큼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구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최고로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가장 낮은 나무 거기까지 표면까지밖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다 높아 있지만 그러나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밖에 가장 낮은 거에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단지 그냥 식물에 적용되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고 다 훌륭한 그러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부족하고 하나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 안에서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드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주님으로 인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